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국 문 앞에 가면은 이렇게 길게 서 있는 줄이 있는데 그게 어느 줄인가 가서 봤더니 한국 여자들이 쭉 한 줄로 서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얼굴을 많이 고쳐가지고 원본을 대조하느라고 그 줄이 길게 늘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즘 한국 남자들 때문에 지옥이 리모델링 공사로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고 있다. 한국 남성들이 워낙에 불가마 사우나를 좋아해서 지금 온도를 높이는 대대적인 공사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과연 지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 중에 흔히들 이제 이런 경우에 다수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사 이 민주주의 방식대로 절대 다수가 투표로 결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없다. 그런데 그것도 만장일치로 표결이 됐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지옥이 없어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이 없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거부한다고 해서 결코 있는 지옥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 지옥의 단 1도의 온도조차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불에 대한 그 말씀을 시리즈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여호와의 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관한 설교는 좋아하지만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교회 오셔가지고 겁나는 이야기 듣는 게 부담되신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고를 무시하면 반드시 사고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도 경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여러분 잘 들으셔서 부디 상처받지 마시고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 천사가 나와서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자유를 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지옥을 보여줍니다. 근데 지옥 하면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불구덩이가 보여야 될 텐데 전혀 생각과 다르게 사람들이 골프를 치는 겁니다. 막 화려한 파티가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막 카지노도 있고 사람들이 왁작지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천국으로 보여주는데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아름다운 정원에 주님과 함께 거니는 거예요. 근데 좋기는 좋은데 별로 재미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옥으로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얼른 이제 지옥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로 그냥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던져져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천사에게 항의합니다. 아니 분명히 아까 본 거하고 다르지 않냐.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아까 본 것은 홍보용 광고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옥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지옥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은 우리의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분 잘 보시면 지옥에 던져졌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옥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곳이고 던져지는 곳이 지옥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지옥을 만드실 수 있는가? 사랑의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어떻게 불구덩이에 집어넣으실 수 있는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 이 죄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귀들이 막 참소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옥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지옥을 만드셨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그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죠. 네. 주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죄를 해결하신 그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비슷한 얘기 같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어디 있냐? 지옥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옥은 당신이 예수님 없이 계속 간다면, 계속 걸어간다면 당신 인생의 맨 끝에 지옥이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없는 것으로 알고 믿고 맘대로 살았어요. 내 멋대로 살다가 막상 죽었는데 지옥에 간 겁니다. 네. 자, 이때 가서 아무리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 물건을 살 때, 몇만 원짜리 물건을 살 때도 여러분 다 인터넷에서 최저가 검색하시잖아요. 어디가 싼지. 또 유튜브 영상에서 또 리뷰들도 확인하시고 블로그도 참고하고. 그래서 후회 없는 선택하기 위해서 심사숙고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샀는데 다른 사이트에서 5,000원이 더 싸. 얼마나 가슴이 아프세요.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 반복하지 않으리라. 그런데 하물며 지옥에 대해서 이 정도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스칼의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지만 신을 믿는 경우, 신이 존재하지 않는데 신을 믿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건 잃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이 존재하고 신을 믿어요.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데 신을 안 믿습니다. 그 경우에는 뭐 얻는 것이 하나도 없죠. 자, 그런데 신이 존재하는데 신을 믿지 않으면, 신이 존재하는데 신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파스칼의 논리를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어요. 바로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과학자이자 수학자인 폰 노이만이 파스칼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지옥의 입구에 비석이 있는데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는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지옥은 영원토록 절대 절망만이 있는 곳이다. 그렇습니다. 지옥은 한 번 가면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간혹 주변에 이 임사 체험하는,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지옥을 가봤다, 천국을 가봤다, 이런 분들이 유튜브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사실 검증을 할 수도 없어요. 누가 갔다 와본 사람이 있어야 이게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이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지옥이 여러 가지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스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헬라어로는 하데스, 게헨나, 또 타르타루스라는 몇 가지 단어를 통해서 지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어원을 통해서 보면은 대략 한 54구절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하신 말씀만 찾아보면은 16구절이 돼요. 16구절이나 됩니다. 시간상 그 중에 몇 구절만 함께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지옥을 단순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상상이나 추측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실제적 장소다. 지옥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보시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에 악인들에 대한 심판으로 불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뜨거운 불의 고통. 이 불의 심판이 바로 지옥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십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이 영원한 불이 바로 지옥의 심판인데 예비된 영원한 불. 그러니까 갑자기 지옥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네. 살다 보니까 지옥이 있는 게 아니고요. 태초 창세 전부터 지옥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지옥은 사단과 악한 영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의 심판의 형벌을 받는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옥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끔찍한 그 어떤 것도 상상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정말 무시무시한 고통과 공포가 있는 곳이 바로 형벌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게 우리의 단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각각 천국과 지옥에 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2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여기 보면 지옥은 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가지고 혀 끝에 이렇게 댈 이 물 한 방울조차 없는 뜨거운 불꽃의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부자가 지금 음부에서 고통 중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누구를 봤다고 그랬어요? 나사로를 봤다고 그랬어요. 지옥에서 천국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자기는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는데 천국에서 주님과 은혜를 나누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지옥이 껄껄껄 하는 곳이다. 지옥은 내가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전도할 때 회개할 걸, 그때 이야기할 때 순종할 걸, 껄 지금도 이렇게 후회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옥은 또 얼마나 많은 원망이 있습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천국에 간 나사로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 지옥에 간 사람들이 천국에서 아는 사람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얼마나 원망했겠습니까? 자기는 저렇게 천국 갔으면서 왜 나한테는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안 했는가? 어쩌면 얘기했는데 자기가 잊어버리고 그랬을 텐데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왜 나를 강권해가지고 교회 가자고 예수 믿자고 얘기하지 않았는가? 성경에 보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원망이 들리십니까? 이 뜨거운 불 속에서 이 원망의 절규가 들리십니까? 이게 끊이지 않는, 영원히 끊이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에 간 부자가 자기가 여기서 나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6장 28절입니다.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자기는 나갈 수 없다면 그러면 내 형제만이라도 내 가족만이라도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간곡하게.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나는 믿는 그런 배경도 아니고 우리 집안에 믿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어쩌다 예수 믿게 됐지? 그런 사람들 중에 어쩌다가 이렇게 믿게 된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옥에 간 사람들이 누군가 보내서
사랑하는 이 사람들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한 결과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그것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나오셔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정말 고민하시고 점검하시고 또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이 뭐 두 번 죽는 겁니까? 첫째 사망이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 성경은 이것을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고 잔다 그랬어요. 잔다. 네. 진짜 사망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영과 육이 분리돼서 이제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이 영이 진정한 내 자신인 영이 죄로 인해 심판받아 지옥의 형벌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 진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옥이 좀 실감이 나십니까? 지옥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럼에도 전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집에 가셔서 초를 켜시고 거기다 대고 몇 초만 좀 대고 계셔보세요. 일본의 나가사키에 가면은 26명의 순교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기독교를 핍박할 때 그 온천의 백도시의 물에다가 그냥 던져 넣었다는 거예요. 그 순교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100도가 아니에요. 수천도, 불의 온도가 수천도가 높습니다. 그런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는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상상조차 하기 싫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주님의 말씀에 하면 지옥은 이 더러운 구더기가 있는 곳이다. 여러분, 구더기 보신 분 계시죠? 이 구더기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거기 푸세식 화장실에서 구더기가 드글드글한 걸 처음 봤어요. 이 구더기는 시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똥에 있는 것이 구더기입니다. 얼마나 냄새가 지독하겠어요. 49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불에다 소금을 한번 넣어보세요. 탁! 탁! 사람이 지옥에 들어갔는데 탁! 이렇게 튄다는 거예요.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옥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곳이다. 도저히 살 수 없는, 단 1초도 견딜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그런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죽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이래서 절대 절망이 끝나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고통을 피할 수도 없고 감할 수도 없는 끔찍한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지옥에 가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에는 안 됩니다. 오늘 뭐 조시는 거 괜찮아요. 설교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이거 딱 한 가지, 절대로 지옥에 가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지옥에 갈 바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어떤 말로도 이 심각성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어떤 희생,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절대로 지옥은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농담이라도 지옥에 간다는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을 빼고 손발 다 자른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지옥을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도마뱀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도마뱀. 위급할 때 자기 꼬리 탁 자르고 가잖아요. 지옥의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끝판왕입니다. 네. 이 끝판왕. 태초일에 아직까지 이런 심판은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모르니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줄 알았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여러분 1945년 8월 6일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1945년 8월 9일 일본의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전단지를 뿌렸어요. 네. 시민 여러분, 빨리 피난 가십시오. 최대한 멀리 도망가십시오. 친절하게 일본말로 써가지고 뿌렸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야, 이 미국 사람들이 우리 혼란시키고 사기치고 고갈치는 거다.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걸 믿고 도망친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시는 것처럼 원자폭탄의 불구덩이 가운데 다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이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라고 그 나가사키 박물관 만들어 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교훈만이 아니라 성경의 교훈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사 역사는 변해도 성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심판하실 때 이 롯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요. 두 딸과 사위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사위들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대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소돔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받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어리석은 롯의 사위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천국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유명한 R.A. 토레이 목사님은 이 지옥을 이렇게 말했어요. Painful truth. 고통스러운 진리다. 고통스러운 진리. 그렇습니다. 고통스럽지만 이거는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은 만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린다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날씨도 좋은데 놀러 가셔야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많이 하면서도 오래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면 헛수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지옥에서부터 구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믿는 자들에게 지옥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면 한 번은 죽습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말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르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구원과 영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